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125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9절도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요, 구약하고 신약은 다르다.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구분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성령 시대의 하나님은 다 동일한 분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맞지만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모스를 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호세아를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번 주에 또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12권의 그 소선지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진노, 심판의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불러 세운 선지자들이 다 심판 메시지를 하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는요, 언제 그러느냐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모스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모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죄인은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0절 끝에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와, 아주 무서운 말이죠. 모든 죄인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요, 9장 11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몇 장이 마지막이냐? 9장입니다. 9장.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들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리고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사로잡힌 황폐한 그 성읍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건축하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겠고,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겠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둡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줘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
거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14장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보세요. 반역을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또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 애굽에서 건졌다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Back to the Bible Study 5번째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십계명 자체만 뽑아내면요, 굉장히 무서운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 읽으면요, 부담이 돼요, 사실. 뭐 하지 말라는 게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십계명 시작하기 직전에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십계명으로 들어가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요, 신명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깔린 십계명이에요. 이 복음을 놓친 상태에서 십계명 보면요, 너무 큰 무거운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피를 발라가지고. 그게 신약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사람이 녹아집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럼 물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어디서 마음이 녹입니까? 사랑에서 녹아져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주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서 돌아왔냐?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부른 304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느냐? 먹물을 가지고 써도 다 쓸 수가 없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다시 돌아갑니다. 11장 2절에 보면 뭐 하시느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는데 그래도 보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어요.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내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죽는 걸 알면서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끊임없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안고 인도했는데 그들은 알아주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얘기하셨어요. 11장 8절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왜 잊겠느냐?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거지가 외쳤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왜 그런 사랑을 보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11장 1절에 보세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유는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무조건입니다. 내가 우리 안사람 가끔 비유를 드는데요. 아들만 온다고 하면 우리 안사람은 부엌으로 갑니다. 뭔가 하여튼 만들어 가지고 아들 가족에게 주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대충 먹어요. 그러나 아들 가족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손녀가 올 때도 그렇고 손자가 올 때도 그렇고 그 어미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챙겨주려고 어떻게든지 품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 우리는 오늘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장 8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그냥 이 속에서요. 불쌍히 여기는 게 막 너무너무 넘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34절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저쪽에서요. 무리들이 막 달려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 가지고요. 쉬러 왔거든요. 근데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참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말씀 운동이 나와요? 불쌍히 여길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에 붙잡혀서 망할 인생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이 비참한 인생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뭘까 돌아보면요,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뭐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돌아보면요,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한시도 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근데 뛰는 놈이 위에 나는 놈이에요. 누가요?
외삼촌이 아니고 완전 사기꾼이에요. 전문 사기꾼. 우리 야곱은 아주 그 쫄챙이입니다. 아마추어예요. 근데 이 외삼촌은 아주 프로입니다, 프로. 그 외삼촌한테 속아 가지고 완전히 또 사꾼 노릇했거든요. 노예처럼 일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럼 뭐 얘기하죠? 남을 속이면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바로왕 앞에서 한 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47장 9절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보세요. 그 언약 놓치고 자기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는 험악한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언약을 놓쳤구나. 반면에요, 바울은 너무나 멋있는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남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해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언약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를 끝내고 현재를 끝내고 미래까지 다 끝내놓은 게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돼요. 문제 앞에 사건과 갈등과 각가지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지만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 정치 문제, 우리나라 사람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렸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때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제 토요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지나온 인생은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달리게 하시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인도받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며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